어,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의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나단이라는 갈매기, 그리고 다른 갈매기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갈매기들은 갈매기의 삶의 목적을 먹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먹는 거. 먹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갈매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둣가의 쓰레기통을 뒤지면서도 그 쓰레기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오직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먹을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생각이. 조나단은 갈매기의 본질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모든 갈매기들이 조나단을 정신 나간 갈매기라고 생각하고 비난하면서 조나단을 갈매기 세계에서 추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나단은 그 배고픔 속에서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갈매기의 본질, 그 신념을 믿고 매일매일 더 빨리 날고 더 높이 날고 더 창공을 훨훨 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나단은 다른 갈매기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 때 조나단은 높은 창공을 날면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것은 험난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치 그 갈매기 조나단과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으로 살지 않으셨고 진리를 따라 사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십니다.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고 나머지 3년은 가버나움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찾아오면 6월절, 77절, 수장절이 찾아오면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시던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4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0km는 건장한 성인이 빨리 걸으면 5일, 천천히 가면 일주일이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지도에 보시는 대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길, 가버나움을 기준으로 서쪽이 되겠죠. 동쪽 길을 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은 그 모든 유대인들과 달리 요단강 서쪽 방향을 주로 이용하셨어요. 거기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동쪽 길만 주로 이용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쪽 길을 싫어했던 이유. 거기에는 서쪽 길이 험난해서 싫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서쪽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실은 지도 보시면 주 빙 둘러가는 길이 생긴단 말이죠. 요단강의 동쪽 길로 가면 둘러서 돌아가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사마리아 땅을 피하여만 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요단강 동쪽을 고집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믿고 계셨던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마리아 길로 마치 보란 듯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BC 930년경에 솔로몬의 아들 중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너무 강하게 이 강경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감을 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 10개의 지파를 세우거든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나머지 2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유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두 나라는 결국에 다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2개는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원수지간으로 살았습니다. 원수지간으로.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을까요?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 땅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왕이 이렇게 되면은 자기 백성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정부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많은 산당을 짓고 또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가지 말라고. 남유다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엘리트들, 부유한 사람들은 전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외국인들과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게끔 만드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과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을 살게 되면서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같이 공유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혈통이 섞이게 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함으로써, 종교가 섞이게 됨으로써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잃어가기 시작하고 이방 종교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나 그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신앙의 어떤 배교자, 어떤 그런 이방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기가 끝나게 되어지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고국으로 모였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 모였을 때 신앙을 지키고 기환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신앙적으로도 섞여버린 그런 배신자라는 사람들로 취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00년이 지났어요.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는 이제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아예 사마리아 땅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아예 그냥 혐오스러운 사람들로 치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민족성이 심했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가볍게 보고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남쪽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많은 다수가 그것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피부 색깔이나 이념이나 그런 것들로, 학벌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사람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진리로 사람을 보고 진리로 사물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만 보시고 그 저주의 땅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그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망설임이 없으셨어요. 당연히 가는 길로 당연히 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4절 보시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자 예수님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신념이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에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6시쯤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정오 시간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아시는 대로 중동 지역은 굉장히 무더운 날씨지 않습니까? 굉장히 더워요. 이 뜨거운 날씨에 그리고 오랜 여정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바로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 우물가에 혼자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여성들은 태양의 열기가 가장 강렬한 정오에는 절대로 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왔다라는 것은 이 여자에게 사연이 있다는 뜻이죠. 대부분은 그 시간을 피해서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또 혼자 가지 아니하고 무리를 지어서 물을 뜨러 가곤 했습니다. 따라서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그 하루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왔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물을 떠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을 것인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의 심부름에 따라서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나간 상태입니다.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뜻밖의 행동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관습을 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8절에 보십시오. 8절. 사마리아인들에게서 음식을 사려고 했다라는 거. 사마리아 사람들의 음식도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마실 물도 달라 하셨고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먹을 것도 사오라고 하셨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태국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태국 선교팀 그 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현지 성도님들께서 저희들 대접해 주신다고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불개미탕이라고. 개미탕을 주셨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맛은 우리나라의 된장국, 얼갈이 된장국 아시죠? 뭐 그런 맛입니다. 가벼운 된장국 맛인데 거기 보니까 건더기가 있는데 하얀 구슬 같은 게 있는 겁니다. 하얀 구슬, 알갱이 같이 구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3그릇 먹었습니다. 제가 3그릇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얀 알갱이는 불개미의 머리였습니다. 제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저를 이렇게 마치 할머니가 손자 보듯이 흐뭇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흐뭇하게 좋아하셨을까요? 자신들의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단지 저 한국 사람 잘 먹네가 아닙니다. 저 한국 사람 되게 잘 먹구나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음식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분들을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느끼기에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한국 사람이 우리 태국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또 정말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이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태국에 단기 선교 가셨는데 그분들이 주시는 음식 먹어요 이렇게 하면은 선교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음식을 달라, 물을 달라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야말로 이 여인을 나는 당신을 이방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매이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당대 가치관 그런 것들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사랑의 관점으로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거나 혹시나 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 발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거의 뭐랄까요,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혹시나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이 부정하다라는 처벌을 받을까봐 아예 사마리아 근처는 아예 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닿지도 않으려고. 따라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의심의 눈으로 봐요. 이분이 왜 이러시지?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지? 그렇게 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오셨다가 뭐 이렇게 말을 같이 섞거나 뭐 이렇게 닦거나 이렇게 되면은 본인도 자기는 아무런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굳이 유대인 사람 때문에 내가 오해받아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의심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일반적인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알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거부당하시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거부를 당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멸시를 당하시고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이게 힘없고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에게도 거절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단지 어떤 여인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오셨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부자들에게도 환영을 못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환영을 받으셨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힘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종의 자리. 그래서 오늘 성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걸어가는 것이죠.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 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성도님들이 핍박받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 책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일본 군인들이요, 저는 가봤습니다. 실제로 거기 바닥에 예수님 초상화를 탁 그려놓고 눕혀놓고 밟으라고 시켜요. 성도들에게 예수님 얼굴 밟고 지나가라. 만약에 안 그러면 보는 자리에서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밟으시겠습니까? 안 밟으시겠습니까? 주인공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인공이 예수님의 얼굴을 밟자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감히. 그런데 밟지 않자니 가족들이 당장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주인공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밟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제가 오늘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배신자입니다. 주님, 저를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밟지 마라고 하신 게 아니고, 괜찮다, 밟아라. 나는 너를 위하여 밟히러 왔노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밟고 살아갑니까? 타인을 밟고 살아가요. 절대로 오히려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남을 때로는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방식을 잘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얼마나 자존감이 바닥을 쳤는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유대인 남성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그 자존감이 떨어졌으면. 이 여인은요,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그렇게 부정하다라는 판단을 받을 텐데 왜 나에게 다가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점을 달리하세요. 사마리아 사람과 닿게 되어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더럽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닿게 되는 모든 것들이 정결해진다 라는 관점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엘리트였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엘리트로 살아온 사람이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전부 정결해진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연약함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상처 물론 너무 중요하고 위로받으셔야 되지만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 보신 성경은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안타까운 우여곡절을 가지고 있는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가를 말씀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엘리트로 살았던지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던지 그런 것에는 주님은 관심이 없으시고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갈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가셨던 진리의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물 좀 주십시오라고 하시지만은 물이 필요해서 달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우리 처음에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게 영적인 생수가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실제로 마실 물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안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의 평강.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너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물을 달라 하는 이분, 이 예수님, 이분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갈증을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되죠. 우리 성도님도 안 되시죠. 왠 줄 아세요? 갈매기 조나단처럼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먹는 것에 몰입하니까 영생수를 볼 수가 없어요. 갈매기 조나단처럼 예수님처럼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가치와 그런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먹는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더 복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어요. 단지 신앙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이 남들이 못 보는 정말 더 깊은 의미를 볼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목회자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회자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먹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말고 옳은 방향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시고 추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창공을 날게 되어지는, 하늘을 날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진리를 따라 사는 인생, 참된 인생의 본질과 의미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